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부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가진 것을 즐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믿는 품성입니다. 실천사항 오늘까지 4가지인데 가진 것에 감사한다, 물건이나 일보다 사람을 중시한다, 갖고 싶은 것들을 점검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은 가진 것을 즐긴다입니다. 만족의 사전적 의미는 모자람이 없이 마음의 흡족함입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흡족하면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게 되죠. 우리가 밥 한 끼만 정말 흡족하게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이론적으로 보면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때보다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라고 한다면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것과 불평은 다르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산 애호가들, 등산을 좋아한다고 해서 등산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불평하지는 않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힘든 가운데에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맛에 등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편하면 무슨 재미로 등산을 하겠습니까?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면서 등산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죠. 하나님께서 더욱 더 잘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적이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셨다. 8절에도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어 9절에도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의 원망은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람을 향하여 어떤 상황에 대하여 불평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한두 번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어요. 이스라엘 광야 역사를 보면.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그들은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원망하지 마라. 계속 원망하게 되어지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불평 원망이 있다면 무조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회개라고 한다면 둘째는 가진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인데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옷이 한 벌만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먹을 것이 있음에 만족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3절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부과된 것으로 만족해라 라는 말씀이죠. 군인들에게도 말씀하여 이릅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하라. 그러니까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받는 급료로 만족하게 되어지면 강탈하지 않겠죠.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장 맛있는 음식은 그렇다면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울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평하려고 하면 원망은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 믿는 자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깨닫고 훈련하면서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만족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 환경이 안 되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아파도 나오지 못하고 밤에 바빠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 또 그렇게 해서 나오지 못하고 그런데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찬양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으로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명이 밝아올 때에 그 누구보다도 아침을 일찍 여는 그런 자신의 삶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또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겠죠. 이것을 만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만약 불평하거나 원망한다라고 한다면 힘들어서 잠시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회개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내게 주어진 것 가장 좋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족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만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가 430장 전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만족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그 만족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가정에, 내 주변에 흘러넘치게 달라고, 가정 구원을 위해서 우리 밀락교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가운데 강건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게 달라고, 특별히 장미수 성도를 위해서 계속하여 힘있게 치료를 잘 받게 달라고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